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그날에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이 관중석이 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그게 강단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기 쉬울 건데 왜 비유로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계속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못 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식들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해석해주고 있는데 더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즉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즉 길가에 뿌리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뺏기는 자들, 그들은 말씀이 길가에 뿌리운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싶다 하면 금방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고 사는 자들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리워진 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어떤 자들은 복음이 떨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일구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일구어야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결실을 맺는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밭입니다. 씨 뿌리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밭을 일구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지 밭이 스스로 땅을 일구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일구십시오. 일구어야 됩니다 하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마음밭이 옥토밭인 사람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이 또 돌밭에 떨어진 것 같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쉬운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도 득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불택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처럼 그런 길가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원수도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사실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말도 조금 더 해석을 필요로 하는 얘기겠지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 같이 그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말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다스려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유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화된 그러한 유형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도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